이스라엘은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민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민족과도 비교가 안 되는 독특한 민족인데 왜 그렇게 독특한 민족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귀중히 여기는 것은 제사 제물입니다. 송아지 제물이 있습니다. 왕이나 대제사장이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송아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왕이나 대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평민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이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하나의 성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사는 지역인 그 팔레스타인에서 살지 못하도록 세계 모든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2000년 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서 사는 사람은 독일화되고, 영국에서 사는 사람은 영국화되고, 러시아에서 살면 러시아화되고, 만약에 한국에서 산다면 한국화돼야 맞잖아요. 2000년의 세월인데.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2000년 전과 그 정체성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성전 개념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루살렘 하나의 성전 개념이에요. 이 하나의 성전 개념이 하나의 민족 개념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사 제물 중에는 아사셀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 방치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사를 위한 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사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자신이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그 대리자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대리자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면전에서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일종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반역 사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표정 부리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쫓아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추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틈새를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세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누가 통치해요? 사단이 통치하는데 그 구조 안에서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혹가는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구원은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회 구원은 복음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역할이 있는데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단 마귀에게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사단 마귀의 속성이요, 저주고 정죄예요. 주님은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정죄와 저주를, 어차피 우리는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사니까 사단 마귀의 정죄와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 저주와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도 있지만 예수님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단 마귀의 정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런 역할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 마귀의 다른 이름이 아사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 중에는 아사셀에게 내어주는 양이나 염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사셀에게 내어주는 양이나 염소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생애가 그 아사셀에게 내어줬던 그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붙잡아 가거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손대지 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너희가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간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질병의 고통을 주지 마라.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수치를 주지 마라.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멍에를 씌우지 마라. 내가 무덤도 없는 가난뱅이로 산다. 내가 무덤도 없는 가난뱅이로 산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가난이라는 짐을 지게 하지 마라. 내가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혔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이들이 하는 일과 출입에는 복이 넘치게 하라. 내가 머리에 가시 멸관을 썼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허물이 되지 않게 하라. 내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심장 안에 숨어있는 그 마지막 피까지 다 쏟았다. 우리 양심으로 지은 죄. 여러분, 양심으로 지은 죄는요, 자신이 잘 몰라요. 그 양심으로 지은 죄, 나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까지 다 속죄를 시켜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죄값으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의 저주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활의 저주까지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양이나 염소는 방어 능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방어 능력이, 토끼도 순하지만 빨리 달리잖아요. 빨리 달리는 게 방어 능력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는요, 정말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전무한 양이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은 아사셀이라는 사단 마귀에게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방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행위는 아사셀, 사단 마귀를 가르치는 아사셀에게 내어주는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독특한 민족일 뿐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해방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광야 40년을 지낸 어느 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땅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의 나라를 국가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열방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계속해서 통치자가 바뀝니다. 아수르가 지배할 때는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바벨론이 지배할 때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는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가 지배할 때는 또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할 때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통치자가 바뀜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열방이 바뀌면서 계속 통치자가 바뀜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태어난다.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는 그 왕이 그 열방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이 된다.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와 같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베푼 기적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도 살리지요, 안진병이 일으키지요, 기머거리 듣게 하죠, 벙어리 말하게 하죠, 장님 눈뜨게 하죠, 안진병이 뛰고 걷게 하죠.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대단히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적과 방법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절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율법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은 반로마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로마를 물리쳐야 열방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반로마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로마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개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요. 반유대주의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죄를 졌구나. 살인보다 더 기중하게 여기는 죄가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예수님의 체포조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가야바 전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가야바 전 대제사장은 예수를 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안나스에게는 사형 언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민족 문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근데 헤롯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심을 얻으려면 예수를 죽여야 돼. 그런데 나는 사형 언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사형 언도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헤롯 대왕이 다시 예수를 보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교회가 죄라고 하는데 세상은 죄가 아니라는 게 있다니까. 우리가요, 너무 우리 교회 입장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죄인가? 우리가 한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로마 총독은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죄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수 한 사람을 사면시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사면시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명한 제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제수인지 아십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제수입니다.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유월절 명절에 한 사람을 사면시켜 석방시키겠다. 바라바냐 예수냐? 설마 바라바라고 말하지 않겠지. 그 유명한 제수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설마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일부러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죄인 중에 최고 제수를 예수님과 둘이 비교해가지고 누구냐? 바라바를 석방시킬까? 예수를 석방시킬까? 당연히 예수를 석방시키라 할 줄 알고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은 빌라도 총독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충동질시킵니다. 바라바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여야 하므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말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충동에 의해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 총독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판결은 내가 내린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된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잖아요.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다 누가 지냐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겠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지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대학살극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독일에서 유대인 600만 명 살해한 것은요, 그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그런 대학살극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왜 피해 역사예요? 예수를 죽인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자기 후손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피해 역사를, 지금도 피해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역사가 중단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죽인 죄도 예수를 믿으면 없어져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한 죄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라바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라바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바라바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게 돼 있어요? 그 죄의 형벌로 누가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바라바입니다. 자신을 바라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유명한 죄수는 나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예탁의 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모 바치리다. 자신을 바라바라 자신을 바라바라 고백하는 자기 발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고요.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문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죄값인 죽음이라는 형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죄값을,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누가 치루어야 됩니까? 흔히들 예수님이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내 죄의 벌은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이와 같은 고백은 매우 잘못된 고백입니다. 아니,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라고 그래요. 매우 잘못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합시다. 내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됩니까? 자기가 죄 지어놓고 경찰관이 붙잡으러 오니까 어머니가 대신 감옥 가세요. 그런 아들이 좋은 아들이요, 이상한 아들이요? 그럼 우린 이상한 아들처럼 자기가 죄 지어놓고 예수님보다 벌 받으라고. 우리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죄값은 내가 치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죄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값은 누가 치루었습니까?
또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렀잖아요. 근데 죄값만 치르면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과 십자가와 하나 됐고 부활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값으로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영생 얻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살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유명한 죄수 바라바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바라바. 바라바요, 바라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나는 구원을 받은 바라바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바라바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의 은혜가 강물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인생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을 지킴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